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앞에 있는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알아듣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알아듣기를 원하신 대로 원목적 그대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스며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담긴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혈액으로 흐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으로 온전히 녹아들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꽃피우게 하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정리되어져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시가서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지혜문서라 불리기도 하고 하는 5권의 성경을 이제 읽어갑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했는가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잠언, 욥기, 전도서, 시편, 아가서입니다. 이들이 이 5권이 이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정리되어졌다. 수집되어졌고 현재 우리의 성경을 안겨졌다 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잠잠히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있었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일에 선한 주님의 사람들로서 동역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일에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하는 것들이 이 5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잠언인 거죠. 첫 번째 출발입니다. 인생의 첫 출발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지혜는 경외인데 경외의 출발은 잠언입니다. 경외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엮이고요. 하지만 경외자는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길을 선한 길을 찾아서 경외의 바른 길을 찾아서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전도서죠. 그리고 경외자의 모범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외자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범 그게 시편이죠. 그리고 경외의 궁극, 경외의 꽃입니다. 그게 아가서입니다. 그 가운데 잠언입니다. 잠언은 경외의 출발입니다. 이 경외는 어디서 뿌려져야 되고 어디서 거두어져야 되느냐? 세상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아닙니다. 세상에서입니다. 세상에서 뿌려지고 거두어야 될 경외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이 깨달은 이 지혜가 이제 가장 첫 출발이 되어집니다. 마치 꼭 잠언은 이전에 모세 오경으로 본다면 굳이 모세 오경과 서로 연결한다면 레이기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언은 레이기 같다. 잠언의 첫 출발에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자녀 교육용 잠언입니다. 아마 한 권이었을 겁니다. 솔로몬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특히 아들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0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의 잠언과 또 지혜자의 잠언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어요. 1권, 2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잠언을 편집한 히스기야 시대의 편집장, 전체 잠언을 수집해서 정리한 그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아굴이고요. 여기는 아버지죠. 그리고 어머니의 잠언을 맨 마지막 장에 붙입니다. 그게 르무엘 하는 어머니예요. 그래도 가장 대표는 역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대표자는 솔로몬이고 그 외에 지혜자와 아굴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 이런 이들이 함께 잠언의 일부를 또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잠언입니다. 그래서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 내용으로 전체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레위기 1장, 잠언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때 여기 1절은 잠언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이기도 하겠죠. 그와 함께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이러한 잠언은 전체 잠언은 이제 프롤로그죠. 잠언은 왜 이렇게 책으로 정리되었느냐? 1절부터 뭐 여기 6절까지는 솔로몬이 쓴 게 아니겠죠. 솔로몬이 쓴 게 아니라 잠언을 편집한 이들이 잠언을 책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책으로 정리한 이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가운데서 잠언에 기록한 목적, 잠언을 이렇게 정리한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게 읽고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잠언의 첫 출발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바탕을 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한 걸음씩 나가야 합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내 아들아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낄지라도 따르지 말라. 따라야 할 말씀은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 머리에 관이요 목에 금사슬 같이 기억해야 될 말씀인 거고 따르지 말아야 할 말. 아버지가 아들이 따르지 말아야 될 말은 악한 자의 게임입니다. 악한 자의 게임에 대해서 따르지 마라. 이걸 솔로몬의 아들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들이면 왕자들 아닙니까? 왕자들 주변에 왕자 이 사람이 나중에 득세해서 권력을 잡았을 때 이 사람의 편을 먹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 권력을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붙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죠. 그들이 꿰는 그 악의 꾀임, 그거 따르지 마라. 그 악한 자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의 산채로 삼키며 무덤으로 내려간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을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합니다. 이들이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옆에 붙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들 뭔가 이익을 채우는 겁니다. 근데 이익을 채우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드는 거죠. 누군가를 짓밟고 억울하게 만들었어도 자기 이익을 챙겨내야 돼요. 그런 일을 이 왕자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왕자니까. 왕자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추진해서 자기들 이익을 챙겨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자의 모든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합니다. 옆에 온 자는 악한 자의 정의가 뭡니까? 이익을 탐해서 이 왕자들에 붙은 자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는데 이익을 탐해서 만나고자 하고 오늘 우리가 서는 자리에서 이익을 탐해서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욕심을 따른 자들입니다. 물론 이익은 추구해야죠. 이유는 추구해야 된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익이 또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요, 이익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사람이 아니라 이익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자리에서 왜 그러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하기에 사랑이기에 사랑으로서 그 자리에 동기가 되어져서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익을 따르는 사람, 이익에 눈멀어서
모든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 소리를 높여 습기로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혜는 그런 이익을 따른 데서 이익을 위해서 수단방법 안 가리고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도 그냥 기꺼이 해버리는 그런 그 한 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지혜의 본면이죠.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도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여기 나라고 되어 있는 의인화되어 있는 이 대상은 지혜이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까지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서야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날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그때서는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를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하는 행위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데 우리의 눈독이 들어져 가지고 우리의 집중해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 마음의 동기를 따라서 그 일을 할 때 반드시 그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을 없이 안전하리라. 내 말은 지혜의 말이죠.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너의 친구를 악한 자들 두지 말고 지혜를 너의 친구로 두어라. 우리가 젊은 날에 지혜를 나의 친구로 두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책을 가까이 하는 거든지 참된 지혜자를 나를 든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지혜를 친구로 두는 거죠. 젊은 날에 친구가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너의 친구가 중요하다. 악한 자, 이익을 탐해서 너한테 붙어오는 자들을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 지혜를 너의 평생의 친구로 삼아라. 뭐지 권하고 있는 거죠? 잠언 2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가 참된 지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를 내가 습득하면 지혜를 습득하면 우선 일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이익이 엄청나게 생기는 일을 알게 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혜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각자 하는 일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결국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아, 이렇게 했더니 돈이 벌리더라. 아, 물론 그것도 참 귀한 지혜일 수 있죠. 이렇게 했더니 일이 아주 쉽게 되더라. 아, 그것도 지혜일 수 있죠. 근데 그 일 하다가 정말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 이 일을 통해서 아, 이러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 그게 참된 지혜라는 거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자를 얘기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갈 것이야.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가까이 하다 보면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가 보일 것입니다. 여기
잠언에서 보고 있는 솔로몬이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을 때 자기 아들에게 지혜를 잘 배우면 너는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공의, 정의, 정직. 이 세 개로 담겨 있는 선한 길, 인생의 참된 선한 길을 젊어서 발견할 겁니다. 우리의 길이, 내 인생은 이렇게 걸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길을 언제 발견해야 됩니까? 언제 확실하게 정의해야 됩니까? 길을 정해야 합니까? 젊은 날입니다. 아들일 때. 아버지가 됐을 때까지는 아들일 때 그 길을 정해야 됩니다.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회역을 말한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중심을 잡으면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폐역을 말한 자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서 이 악한 자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서요. 어두운 길로 가요. 행악하기를 기뻐해요.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해요. 그 길은 구부러지고요. 그 행위는 폐역합니다. 그런 데로부터 지혜는 걷지 않도록 걷고 다른 길을 가게 합니다. 마치 잠언 여기 첫머리를 읽다 보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할 때 그 복 있는 자가 여기 잠언의 1장과 잠언 1장, 2장 이런 내용과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잠언이나 시편이나 인생 추구길이 같은 게 보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오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수월로 기울졌나니. 젊은 날에 또 주의해야 될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음란입니다. 비틀린 성쾌락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젊은 날에. 그러면 인생길 악한 길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 쾌락을 탐하는 자의 길. 이 길에서 젊은이는 지혜자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의 길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그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 음녀의 길, 성쾌락의 길, 쾌락의 길 말고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지도해 줄 겁니다. 젊은 날에 우리 아들들이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을 향한 눈 뜨지 말고 쾌락을 향한 잘못된 쾌락을 향한 그런 데 눈 뜨지 말고 선한 길, 의인의 길에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자의 길, 경외자의 길을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시편 1편 아닙니까? 잠언 3장입니다. 그러면 지혜자, 하나님의 참으로 경외하는 데는 어떤 삶의 실천이 있을까요? 여기 3장에서 여기 실천하라고 하는 6가지가 있습니다. 6, 7가지. 이 부분들이 젊은 날에 추구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삶에 뿌려야 될 씨앗들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부모님의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 인생을 향한 선한 본명, 거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일을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어른들의 길은 실수하면서 얻은 인생의 교훈입니다. 실수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좀 더 순정한 인생길을 살 수 있도록 바른 인생길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지혜입니다. 왜? 그건 이미 실수를 해보고서 실패를 경험해보고서 주는 지혜이기 때문이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물면 내 마음 변색이라. 인생의 가장 기본적으로 삶에 실천해야 될 나의 태도는 인자와 진리해야 된다. 참된 길인가? 그리고 이게 사랑의 길인가?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형을 받으리라. 참된 길을 그리고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도 흐뭇해 하시고 사람들도 귀히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또 지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에 그걸 첫째로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모든 길에서 모든 범사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길 원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네 번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라. 앞에 악이 뭐였으면 두 가지 악이 있었습니다. 쾌락의 악, 탐욕의 악. 그런 악에서 떠나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영택하게 하리라. 우리가 바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당합니다. 내 스스로 내 삶에 정의가 있고 평안함을 누립니다. 고개를 들 수 있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마음이 자꾸 나를 책망하는 데서 그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요. 내 길에 당당함이 있으면요. 그것이 우리 건강에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 젊어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면 삶의 자리자리에 인생의 자리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징계하실 때 그걸 그 위험, 그 어려움을 넘기는 걸로 한번 그냥 참 고통스러운 것을 넘기는 걸로 그냥 잘 지나가는 걸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꾸지람을 잘 새겨듣고 그냥 인생이 그다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인생의 재료가 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십니다. 지혜를 이와 같이 이런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이제 사람은 도저히 취할 수 없는 생명나무. 에덴 동산의 한중앙에 있던 사람은 선하게 알간 나무만 집중하다가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생명나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인 거죠. 이 지혜를 젊은 날에 취했다면 가장 소중한 생명나무를 취하는 것 같은 그런 가치 있는 것을 내 안에 담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한 여섯 가지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서 담게 될 겁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지혜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혜는 올바른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걸어가야 될 인생의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길을 사람들이 많이 휴가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온전하게 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게 지혜자의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거죠. 참된 길이고 의의 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여기에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 이걸 지켜가는 겁니다. 지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신, 깨어서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면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거라. 지혜가 얼마나 좋은 건 줄 아냐 하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자의 길을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십니다.
제발 지혜자의 길을 가라는 거죠.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에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 손에 선의 힘을 베풀림이 있거든.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않는 게 지혜자의 길입니다. 이익을 타면서 자꾸 내 거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해서라도 내 거를 늘리는데 그게 지혜 아닙니다. 그건 큰 죄고 사탄이 주는 미혹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도리어요. 선한 내게 이익이 되는 걸 멈추고 내가 도와야 할 리가 보여서 도울 일을 기꺼이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지혜자를 길을 갖고 있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깨지 말며 이 평안히 사는 이웃을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망 때문에 해하는 그런 일 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악을 행했으면 마땅히 다투어야 되겠죠. 하지만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까닭 없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다.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 그럼 지혜자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정직한 자의 길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의의 길입니다. 올바름. 그게 지혜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됩니다. 미련한 자의 영달, 미련한 자가 성공하고 미련한 자가 높은 자리에 서고 앉고 그럼 결국 수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온 국민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랑의 대상이 돼야 되죠. 어느 정도 권위 있는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이 처리함이 부끄러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저로서는 5.18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광주 사람입니까? 5.18을 근데 그때 했던 그 모든 최고 지휘자를 법정에 세워서 온전하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기회. 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끝까지 법정에 그 세상에 내란 그 5.18의 수괴를 갖다가 재판장에 서지 않도록 도왔던 사람이 현재 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전 판사였던 그리고 주심 판사다가 사임하고 국회의원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국회의원 해 먹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그분. 그분이 지혜자일까요?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가 되느니라. 잠언 4장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기 잠언 1장부터 9장은 계속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이 다음에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가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을 때 그때 아들들에게 주는 자녀 교육용인 거죠. 내가 선한 도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내 아들이었노라 합니다. 솔로몬은 사실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했을 때 그의 형들은 첫째, 둘째 형은 애초에 자녀도 못 남기고 일찍 죽었던 것 같고 태어나자마자 죽었던지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셋째 형도 자녀만 낳고 결혼할 거 자녀 낳고 바로 일찍 죽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한 명 남은 거죠. 바세바에게 솔로몬 혼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가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버지가 이 지혜를 갖추라. 지혜를 갖추어라. 지혜가 내 안에 담기게 해라. 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도해 줬다는 겁니다.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뭡니까? 다른 말로 명철입니다.
명철. 모든 것들 똑바로 보고요. 바른 판단하고요.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아듣고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명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도 겹고 영화로운 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가 누가 했단 말입니까? 누가 한 말이라는 겁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준 말이란 겁니다. 그 말을 그대로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된 혹여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물려줄 겁니까? 이미 다 장성해 버렸습니까? 그럼 혹여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어떤 말을 물려줄 것입니까? 저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요셉은, 요셉은 야곱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이삭의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준 신앙이 요셉에게로 잘 스며들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젊은 날에 준비되어 줄 수 있는 기회가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 오늘일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주, 손녀에게 우리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 말이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제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이 가는 거죠.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겠고. 젊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직한 길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악한 길로 안 가는 겁니다. 사악한 자 길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냐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악을 행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뭡니까? 이익이죠, 이익. 또 무엇입니까? 쾌락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불의한 일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탐하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자기 가진 힘을 폭력으로 행사하는 그런 자들이 악인인 거죠. 의인의 길은 이런 악인의 길과 달리 의인의 길은 돈돈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 악인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이냐? 자기가 악으로 치달리고 어둠으로 치달리는데 그게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라는 그 안에 들어와서 성경이란 말씀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악으로 달리다가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참으로 불행한 인생.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게 그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예수의 말씀이 그런 사람이 적용될 수도 있죠. 악인의 그런 거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이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지혜는 우리 마음의 깃들입니다. 탐욕도, 쾌락도 우리 마음의 깃들입니다. 마음을 움직입니다. 근데 마음에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꽉 채워있을 그 안에 가득 담아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정직한 지혜, 의의 지혜, 선한 지혜, 이 지혜가 우리 안에 담겨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입은요, 지혜는요, 입의 말이 달라집니다. 지혜는요, 내 눈이 보는 인생길을 남다르게 합니다. 지혜는요, 내 팔,
내 걸음걸음을,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남다르게 합니다. 잠언 5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혜는 또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근신입니다. 근신. 부지런함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 그게 근신입니다. 그리고 지식입니다. 올바른 지식. 잘못된 지식이 올바른 지식.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같이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울로 나아가느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에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음녀. 솔로몬 당시에 젊은이들이 빠지는 쾌락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은 정말 심각한 쾌락들이 너무 많습니다. 팬덤이라고 하는 그런 여기저기 가수들을 쫓아다닌다든지 뭐 연예인을 쫓아다닌다든지 그런 것도 팬덤이죠. 그런가 하면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또 컴퓨터가 이제는 내 손에 담기게 됐습니다. 휴대폰 자체가 컴퓨터잖아요. 이제는 휴대폰이 전화기가 아니에요. 컴퓨터, 손 안에 든 컴퓨터죠. 이 컴퓨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쾌락으로 뭐라 합니까? 그리고 젊은 날에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도박과 이 한탕주의 이런 것들에 빠지게 하는 것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곳곳에서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이익의 도구들, 탐욕의 도구들, 쾌락의 도구들이 많죠. 그까지가 많습니다. 근데 솔로몬 당시에 쾌락의 도구란 성적 쾌락이죠. 성의 쾌락이죠. 젊은 날에 이런 쾌락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젊은 날에 자칫하면 우리 쾌락에 빠져가지고 젊은 날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내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의 집 문에도 그런 젊은 날 허랑방탕해 보낼 그 쾌락의 문에 그냥 발도 들이지 마라. 그랬건데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게 될까? 젊은 날에 이런 쾌락에 탐닉해가지고 빠져버리면 진짜 그 다음 준비되어져야 될 인생의 길을 못 가게 돼버립니다. 집중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리고 두뇌 활동도 왕성한 그 젊은 날에 올바른 인생의 준비를 하고 바른 지혜가 그 속에 담기게 해서 바른 길을 간다면 젊은 날에 다른 사람 다 젊은 다른 친구들 진행했던 그런 쾌락, 그 즐거움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 아쉬움, 그 이후에는 그런 아쉬움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다 됐을 때 젊은 날에 쾌락 이런 거 추구하다가 언젠가 마지막 때 되면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때서야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을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많은 무리들이 그 모임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나 그때 후회해봤자 아무것도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다. 후회는 젊은 날에 해야 되고요. 반성도 젊은 날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젊은 날의 길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이 탐욕의 길, 이 쾌락의 길, 이 길로 발을 접어드는 걸 제발 발을 빼고 지혜의 길, 경외의 길, 이 참된 바른 길에 발을 확실히 정하고 그 길로 인생 걸음을 흔들리지 않고 걷는 출발을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날이란 이미 결혼 초기일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 우물, 샘? 뭔 말이지? 이렇게 되면 읽어보면 아내입니다, 아내. 그런
성적 쾌락에 빠지지 말고 아내와 사이에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젊은 날이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너만 보여? 해야 된다는 거죠. 어째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 샘이 뭡니까?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실고하라. 젊은 날에 내 사랑하는 사람과만 진실한 사랑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그 즐거움을 만나야 합니다. 잘못된 성윤리를 파괴하는 성쾌락 때문에 성윤리를 파괴하는 그런 데 가지 말고 아내와의 사랑, 남편과의 사랑, 그러한 사랑을 통하여서 그 즐거움이 젊은 날에 경험되어서 그 즐거움을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솔로몬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을 솔로몬이 한다는 것이 좀 우리는 주의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에게 아내는 많았는데 참으로 즐겁게 만난 아내가 있었을까요? 젊은 날에 지혜는 충만했으나 아내와의 사랑이 과연 솔로몬에게 충만했을까요? 솔로몬에게 진짜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 아닐까요? 그런 정말 아쉬운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아내와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인생 살아. 그게 진짜 지혜더라. 나는 그걸, 나는 그걸 이제는 이미 나는 누리지 못할 나이가 돼버렸다. 못할 지경이 돼버렸다. 너는 제발 이 아버지가 누리지 못한 인생에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진짜 소중한 즐거움,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게 사랑하는 그 즐거움은 너는 꼭 너의 것이 되길 바란다. 아버지의 부탁인 거죠. 간절한 아버지의 소원인 거죠. 아들아, 너는 아버지와 달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런 솔로몬의 이런 소원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만 이런 소원을 담았던 우리 성경에 하나 보이죠. 그게 아가서 아닙니까? 아가서. 아가서가 솔로몬의 이런 소원이 담긴 그런 사랑의 죄송해요. 사랑의 판타지. 솔로몬이 꿈꿨던 사랑. 이런 사랑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잠언 말씀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지혜입니다. 잠언은 뿌리와 같습니다. 지혜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됩니다. 이 잠언이 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고통 속에 뚫고 올라오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그 지혜가 욥기가 되겠죠. 그 가운데 나무가 됩니다. 그게 네. 그 다음에 나온 전도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성해집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인생이 무성해집니다. 울창해집니다. 그게 시편 같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꽃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아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출발입니다. 출발. 모든 지혜의 출발. 잠언을 우리는 먼저 기초로 해놔야 됩니다. 잠언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온전하게 담겨져야 그 잠언에서 그 다음 지혜로 나아갑니다. 마치 꼭 공부를 초등학교 공부를 잘 해놔야 그 다음 중학교 공부로 이어지는 더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혜를 하나님을 향한 바벨론 포로들이 깨달았고 이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정리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을 때 남겨놨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소멸되지 않게 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안겨주셨습니다. 이 지혜를 3,000년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지도한 지혜입니까? 이 지혜자의 길에 수많은 사람이 걸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지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도 이 지혜자에게 동참하는 길을 올바르게 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이들이 이 지혜를 따라서 인생길을 확실하게 정해서
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기를 성령의 역사심이 이 하루 이 지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